306쪽 두 번째 문단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서도 계속 바빙큐가 하던 얘기입니다. 하던 얘기인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바로 중보자의 위격,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바로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빙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골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잠깐만 적어 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위격,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위격적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격적 연합. 이 위격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제 신성과 인성, 이 두 성품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죠. 자, 이런 위격적 연합이 바로 중보자의 인격이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중보자의 인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신다 그런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의 계시 개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이죠. 그죠? 진정한 참 하나님. 어때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신관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자기만의 신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엘리야와 함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이 붙었어요. 그렇죠? 호렙산에서. 자, 붙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생각하고 막 온갖 그 의식을 하고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기들의 몸을 막 학대하고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응답이 안 됐죠.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소서 하니까 참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죠. 그렇죠? 그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진짜 하나님, 참신. 이 참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적인 참신에 대한 개념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로 중보자의 인격에 대한 바른 이해, 믿음, 지식,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이 지식이 믿는 자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워딩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교의적인 표현들은. 자, 생명이 되고 또 의가 되고, 그렇죠? 또 뭐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다음 빛이 되고, 그렇죠? 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은 다양한 표현이 되죠. 생명도 되고 의도 되고 빛도 되고 그 외에 또 뭐 진리라는 표현도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진리죠.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진리예요. 그럼 성령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성령을 아는 지식도 진리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을 아는 지식을 따로 얘기하지 않죠. 왠지 아세요? 그것도 다 신학적으로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성령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과 그리스도는 하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예?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지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사실은 성령을 아는 지식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령을 아는 지식을 따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그분 자신은 자기를 알려주시지 않거든요. 예? 예수님도 말하죠. 그가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내 것을 가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것이란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위격에 돌려지는 제2위격이신 로고스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모든 진리, 진리라고 좀 전에도 얘기했죠. 진리, 생명의 빛 진리, 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속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위격에 속한 것. 성령은 오직 예수님에게 속한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위격에 관련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성령을 아는 지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냅두고 성령을 아는 지식이다 이러면서 마치 뭔가 새로운 어떤 계시의 어떤 지평을 열었다, 뭐 어떤 계시의 포문을 열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성령을 강조한다고 한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크게는 성령을 안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다른 별개의 성령의 어떤 계시나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말한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나를 알 것이고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응? 예수님만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해요. 자, 왜 성령은 우리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예수님만 알려주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체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 위격의 영광을 모두 다 아시고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오시죠. 그죠? 그런데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라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죠. 그죠? 한마디로 생명의 빛, 진리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salvation. 구원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 이외에 다른 걸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렇죠? 성령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성령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성령의 진리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 이 생명과 의와 빛과 진리와 동일한 일체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빙크 신학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국 지금 바빙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중보자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계시하신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306쪽 둘째 문단 한번 읽어봅시다. 앞서 했던 얘기지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다시 반복해도 이런 것들은요 분명하게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거고 성령을 안다는 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같은 거구나. 이렇게 딱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은사론의 오류나 어떤 성령을 빙자한 신비주의 같은 데 안 빠지겠죠. 그렇죠? 성령에 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진짜 성령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진짜 성령론자인 거예요. 이 성경의 공식을, 교리적인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또 오류에 빠지는 거야. 또 제가 지금까지 저는 목회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어도 목사가 되고 말씀 배우고 교리 배우고 이러면서 쭉 지금까지 봐왔는데요. 지금도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부지기 있어. 우리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다 그런가 보다 이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론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성령론은 그리스도론과 어떻게 되겠어요?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근데 이게 일치가 안 돼. 뭔가 괴리가 생겨. 그럼 그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성령을 아는 지식은 같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사이에 성령론의 오류가 생깁니다. 그게 은사론의 형태든 신비주의적인 형태든 아니면 다른 기독론적 오류든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늘 항상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은밀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개혁주의의 은밀성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은밀성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날카로움 그래서 사람들을 단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은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에 표현된 형상이다. 바빙크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는 표현된 형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표현됐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본체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표현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빙크 신학에서 읽어내야 돼요. 자, 굳이 말하자면 삼위일체의 본체의 형상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인격이다. 바빙크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태초부터 계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니라. 그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신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만지고 보는 사람은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는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그 트룰리가 참 하나님, 그쵸? 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때 생명이 되고 의가 되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구원이 되게 하실 때 이 모든 건 다 그러니까 누구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과 의와 진리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곧 아버지와 같다. 바빙크가 정확하게 그냥 이 말을 하죠. 성경의 얘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죠?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계시록 19장 13절 이렇게 해놨네요. 그 안에서 아버지는
그분의 지혜, 그분의 뜻, 그분의 모든 속성들과 전 존재를 완전히 표현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 존재를 다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놀라운 방식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다.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성정과 뜻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칭호는 특히 요한에게는 어떤 수식이 없이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독생자,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라 불려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도 같죠. 그렇죠? 진짜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알면 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도 한때는 참 미궁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고 참 진리가 뭐고 생명이 뭐고 구원이 뭐고 이런 걸 모르고 저 암흑 속에서 헤맬 때 항상 제 마음속에 맴도는 의문은 뭐냐면 질문은 그런 거예요. 진짜 진리가 뭐고 진짜 하나님이 있냐? 뭐가 진짜 하나님이냐? 항상 우리 영혼에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죠. 그게.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그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를 보는 순간 일순간 그냥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일순간에. 그때부터는 빛이 임하고 그 빛 가운데 생명의 기쁨이 주어지고 그 빛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생생한 진리. 생생한 진리. 그런 진리에 대한 정말 특별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죠.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빛을 비춰주시죠. 조명해주죠. 조명해주시자마자 즉시로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천천히 배워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배워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속에서 지식의 체계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거지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계시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기 시작하면 일순간 사실은 모든 어둠이 다 사라져요. 꼭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깨달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도노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게 불교식 깨달음이 아니죠. 우리도 이성을 갖고 있어서 깨달음이 있긴 해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진리와 하나 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즉각적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 속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회심하고 거듭났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린아이의 믿음이 자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분명하고 밝히 알아가는 과정인 거지 발전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자, 306쪽. 자, 두 번째 문단 계속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이다. 성경은 결국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에게 신적 이름을 부여하는 이런 증거 위에 그 핵심을 두고 있다.
그리스도에 관한 신적 이름을 부여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예수님을 큐리어스,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말하는 건 구약에서 여호와, 아도나이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은 바로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도 그 얘기고요. 자, 내려가서 요한은 그에 관하여 그는 태초에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증거하였다. 바울은 그가 육신으로 하면 조상들에게 나셨으나 그의 본질에 따라서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9장 5절에서 밝혔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지극히 높은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입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베드로도 그를 우리 하나님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세례 명령과 사도들의 축복 기도에서 아들인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시하고 있다. 신적 칭호와 본질, 속성, 사역들을 아버지에게 부여하는 것과 똑같이 아들 성령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거기 보면 아들과 성령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오늘 저녁 때 봤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는 표현된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그 알려주시는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지신 바로 그런 중보자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이잖아요. 제2위격.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제2위격이신 아들을 아는 지식이 성령의 지식이 따로 있다?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지식은 따로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성령을 아는 지식과 일치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소위 신학하신다는 분들 중에도 보면 이런 표현 쓰는 분들 있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거요. 맞는 말 같은데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러면 어떤 시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역사 안 하셨어요? 주의 신이 역사하셨죠? 구약시대 때도.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분명히 이 정도, 이제 바빙크 책을 이 정도 봤으면 이제 오늘 반 봤잖아요. 이 정도 봤으면 이제 구약시대 때 언약의 사자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죠, 이제는. 누구예요? 언약의 사자가?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신 거예요. 예? 모세와 만나고 아브라함과 만나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고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여호수아 앞장서서 여리고 성을 진격하러 나갈 때 길갈에서 그들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사사시대 때 삼손과 함께하고 모든 기드온과 함께하고 갖가지 사사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은 정확하게 그 표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러면 성부는 안 계셨어요? 아니죠. 성부도 계시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우리가 아직은 출애굽기 강의에서 아직은 안 봤죠. 이제 곧 볼 거예요. 자, 그 출애굽기 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죠. 내가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때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호와가 여호와를 반포하잖아요. 예?
그게 이런 신학을 모르고 보면 이상하게 보여요. 그 장면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모세한테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마. 그런데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세 앞으로 여호와가 자기의 영광으로 지나가죠. 그런데 그때 그 지나가는 그 장면이 아주 독특해요. 모세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 옆에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여호와를 반포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앞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가요. 지나가는 과정 속에 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막 반포하고 계시는, 선언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인자를 베풀고 막 이러면서 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삼일체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그 장면이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건 벌써 많이 봤어요. 자, 그리고 다윗도 노래하죠. 시편 110편 같은 데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성전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우편에 또 누가 있어요? 예?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또 앉아 계시죠. 예? 이런 게 구약 성경에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우편에 계시는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예? 시편 110편 같은 데는 다윗이 예수님도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한테 반박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시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말하는 걸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윗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는 누군 거예요? 그는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말씀이신 거죠. 응? 그분이 다윗이 보니까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권능의 날에 말을 하더라.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시편 2편.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응? 그런 게 모두가 다 구약시대 때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알고 보면, 초대교회 이후 때부터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 우리가 성령교회요? 예수교회요? 예?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회요? 홀리스피릿 교회요? 우리는 홀리스피릿 교회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성령이 물론 위격적으로 보혜사로 오셔서 신학적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성령이 공식적으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성령의 시대다라는 명칭을 붙이는 건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다. 이거는 받아들여요. 하지만 성령의 시대다? 아니에요. 그래 따지면 삼일체의 시대지. 그렇게 따지자면. 왜냐? 삼일체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었잖아요. 그쵸? 맞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삼일체 하나님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웠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뵐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엄미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헐고 모든 율법을 십자가로 폐하고 나자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 자,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307쪽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의미가 처음부터 모든 신자들에게 확고히 서 있다. 모든 사람을 통하여 그는 구주로 고백되었으니 그는 그의 가르침과 생애를 통해서 구원과 죄의 용서와 영생을 이루셨고 그 후에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오른편에 올리우셨고, 자 시편 2편에서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죠. 여기서도 그 얘기하죠. 자 이것이 신약의 성취가 되었죠. 예? 하나님이 그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거죠. 예, 이게 전부 다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게. 자 여기까지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고문단 고문단 밑에서 셋째 줄. 그들 모두를 새 생명의 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심을 이 모두를 통해 확인한다. 자, 성령도 한 분이라는 거죠. 일체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성령의 지식도 바르게 가지게 돼요. 예?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도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론의 오류에 빠지고 신비주의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지만 예수를 바로 알면 진짜 신비도 알 뿐 아니라 신비 때문에 무질서함과 혼돈 속에 빠지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인데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는데 어떻게 무질서에 빠져요? 오히려 사람이 건전해지죠. 예? 정신없이 막 혼미하고 무질서함과 방탕함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든가 삼위일체론 보려고 그래요. 예? 근데 보세요.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지고 사생활을 낳고 방탕한 삶을 살고 진리를 몰라가지고 만이교, 조로아스터 같은 그런 교회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고 방황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이 어거스틴의 영혼을 일순간 막 변화시키고 나니까 어거스틴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즉시로 보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뭘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지혜가 그 어거스틴의 심령 속에 환하게 비친 거죠. 그러나니까 일순간 어거스틴이 이 신약 시대의 2000년 역사 속에 엄청난 교부가 된 거죠. 그 하나의 핵심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게 바로 전부 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령을 아는 지식과 같은 거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을 따로 아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게 곧 성령을 아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에요. 이게 깨지면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밑에 예를 들어 거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문제 삼았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오류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봤지만 중요한 게 지금 뭡니까? 이 중보자의 인격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중보자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죠.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 가운데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해해야 신학적 오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잘못 행하여 복음을 새로운 율법으로 바꾸려고 한 지체들이 있었다. 고린도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용하여 어떤 규칙에도 매이지 않으려고 하였던 자유분방주의자들이 있었고, 사도 요한은 그 첫 서신에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고 그 인성의 실제성을 오해했던 가연설주의자들, 말하자면 영지주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노티시즘. 그런 사람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종교사학적으로 인간의 종교 심리라든가 본성적으로 봐도요, 이미 그 전부터도 다 있었습니다. 오늘 잠깐 뭐 기회가 있어서 장자의 글을 잠깐 봤어요. 장자의 글을. 예.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도가, 그러니까 노자하고 장자의 글들을 보면요, 어떨 때는 진짜 혀를 찹니다. 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 때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동양의 현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야, 어떻게 도에 대해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냐? 정말 놀랄 정도거든요. 보면은 놀라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 개념들이 이미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장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노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명민했기 때문에 인간 본성 속에 있는 그런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능력이면 능력이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장자나 노자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그런 것에 명철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밝힌 거죠. 놀랍잖아요. 놀라운 건 뭐예요? 노자 장자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안 봐도 도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라는 개념을 떠올리고 그 도를 통해서 만물이 생성되고 모든 세계가 그 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장자가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 모든 세계가 있기도 전에 도가 있었고 도에 의해서 이 모든 세계가 생겨났고 도가 비록 과거에 있었다고 해서 과거에 있던 것도 아니요 앞으로 있을 거라고 해서 미래에 있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라는 게. 생각해봐요. 예? 그런 도의 개념을 철학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대단한 거예요? 장자가 대단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 속에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람은 그런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노자와 장자만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었죠. 이미 노자나 장자들도, 그죠? 동양의 공자님도 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보편적으로 벌써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인류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그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는 개념이니까. 근데 뭐 일반 이제 범부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고 살 틈이 없잖아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맨날 도가 어떻네 저떻네 이러고 뭐 살 수 있어요. 밥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고 사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모든 사람 속에 그건 다 있어요. 모든 사람 속에.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때 그런 영지주의가 일어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도의 개념이 떠올랐다고 할지라도 그런 아이디어가 사람 속에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해도 그게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아닌 거죠. 자, 우리가 도가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도가 있다는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도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치시키지는 못하죠. 그렇죠? 예? 공자님이 아무리 도에 대해 얘기하고 노자님이 아무리 도에 대해서 말한다 한들 그 도는 예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노자 앞에 나타났다고 했을 때 노자는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아니, 못 알아봐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노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장자도 못 알아보고 공자님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오직 누구만 알아요?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것. 우리의 중보자시요 그는 태초의 말씀이요 이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 라고 하는 이런 진리, 바로 생명과 의와 빛과 이런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지식, 이런 건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노자 정도 돼야 된다? 장자 정도 돼야 되고 공자 정도 되고 소크라테스 정도가 돼야 된다?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308쪽 첫째 문단, 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예수는 풍부한 은사를 가진 사람, 종교적인 천재이기는 하였지만 인간이었고 언제나 인간으로 남아 있다고 고대의 이런 영지주의자들이나 가연설주의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냥 예수는 종교적 천재 중에 하나지. 시타르타나 또는 마호메트나 유명한 현자들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메나 그런 사람들하고 동일한 반열에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 이거예요. 예수를 전부 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밑에 문단, 세 번째 문단 봅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부터 다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처음부터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노자나 장자하고는 다르다. 예? 마니교하고 다르다. 왜? 그 기초가 어디에 서 있어요? 오로지 삼일체 하나님의 계시에서 오직 그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 때, 율법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었던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따지자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의 시대 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가장 밀접하고 가장 심오한, 따라서 전혀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을 고백하였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바로 그런 진정한 진리의 채널, 진리의 채널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신약시대 때는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채널이 이제 확립된 거죠. 제일 처음에는 그런 표상들을 종종 매우 어색하게 표현하였다. 구약시대 때. 어색하죠?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면 난맥상에 때때로 빠지죠. 이게 뭔가 싶죠? 그쵸? 예? 도대체 삼손에게 나타나고, 기드온에게 나타나고, 마노아에게 나타나고, 이상하죠? 구약성경 보면, 그 구약 공부를 많이 제대로 해야 돼요. 깊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정리가 돼요. 구약은 결국 이 모든 우리에게 아주 생경스러운 이런 모든 사건들은 결국 그리스도가 여기에 다 그 주역이고 그리스도가 거기에 다 보여지는 거구나.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의 의식 속에 사실에 대한 좀 더 분명한 표상을 얻기 위해 싸워야 했고 그 후에는 이런 표상을 어느 정도 명확한 말로 표현하기 위해 싸워야 했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그 기초에서 떨어질래도 떨어지지 못할 상태가 되었다. 교회는 한 극단으로부터 피했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견고해졌다. 자, 조금만 그 밑에 끝까지만 봅시다. 그러나 하나의 같은 인격체가 동시에 신적 본성에 참여하고 동시에 실제 인간이었다면 그 다음에 따르는 문제는 그 안에 신성과 세상이 동시에 구성되어 있는 상태를 보이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날카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노력이 따른다. 여기서도 다시 왼편 오른편으로 잘못된 탈선이 생겼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교가 생겼죠? 초대교회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신약의 오순절 성령을 받은 신약의 교회가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왕성하게 막 세력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스테반이 막 죽고 빌립이 이티오피아 그 네시 간다게를 만나고 이러면서 막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교회가 전파되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리적으로 남상수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생에 관한 유격의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그때는 이런 교리가 명확하게 확립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리는 있었죠.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나 그때 진리나 똑같았어요. 우리가 오늘날도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포스토 크리드 사도신경은요, 초대교회 때 고백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지옥 강화에 대한 표현이 좀 빠져서 그렇지, 예? 똑같아요. 지옥 강화에 대한 표현이 굳이 빠졌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고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고백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아직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이런 신성과 인성의 두 성품에 대한 연합에 대한 교리가 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성으로 기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인성으로 기우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이다, 인간 예수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칼케돈 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이런 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바른 고백이, 신조가 이제 확립되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교회의 신앙이 점차 발전하고 견고해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성경을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발전되었지만 성경 속에서 확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성과 신성이 공이 바르게 고백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극단으로부터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야. 왜 그랬겠어요? 신학이 아직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아직은 그만큼 굳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 21세기에 여기 앉아가지고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갖다 놓고, 그때 신앙이나 지금이나 심지어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가 지금 같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놀랍죠? 인간들이 딱 그 텐션을 유지해가지고 진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자기 교회를 세우고 진리 가운데로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져 가고 바른 지식을 추구하고 있고, 그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자기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중보자의 그 인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주 되신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또 참 사람이시요, 그런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빛을 누리고 진리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복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